여러분, 제가 지난 한 주간 교회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인생길이 어려움에 닥친 분도 있고요. 도저히 어떻게 헤어날지 몰라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지어 저한테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한테 답 좀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요즘 고민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걸 그만두게 말씀을 드릴까요? 계속 해야 될까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하다가 넘어져서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있고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너무 하나님 곁을 떠나와서 이제는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될지 그것조차도 지금 자기 안에서 해답이 없는 분들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정말 행복하게 주님 따라가고 싶었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져서 내가 진짜 주님을 믿어왔나? 이런 의심까지도 생기는 분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야곱이라는 사람이고요. 오늘 제가 읽은 부분은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창세기와 여호수아서를 읽다가 제가 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 본문의 단어 하나에 제 마음이 다시 주님 말씀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게 된 단어가 엘베델이라는 단어입니다. 엘베델. 여러분, 베델이라는 말은 우리가 참 많이 들었지만 이 엘베델이라는 단어가 성경 안에서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는지를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야곱 너무나 잘 아시죠? 교회를 안 다녔어도 야곱은 아시는 분 많아요. 굉장히 형한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샀다. 이건 뭐 그냥 학교만 다녀도 이런 얘기를 들어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야곱은요, 본래 형과 쌍둥이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둘째라 장자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게 억울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엄마와 함께 짜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고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행복은 잠시, 불행이 시작되죠. 형이 자기의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을 죽이겠다며 달려들으니까 여러분, 호롤단신, 이제 밧단 아람 삼촌이 있는 라반이 있는 그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야곱을 만나 주셔요. 창세기 28장 14절. 그때 이렇게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읽는 말씀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주어질 때 그는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여러분, 처음으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만나다가 그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밧단 아람으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요. 라헬을 만나서 그 여인과 결혼하고 싶어서 14년을 종처럼 일했잖아요. 종처럼 일하다가 그가 임금을 속임을 당한 다음에 억울해서 6년 동안 더 일을 하고 그곳에서 거부가 되어 야밤 도주를 합니다. 모든 자식과 모든 재산을 가지고 야밤을 도주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에서를 만나게 해주시고요,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확정시켜 주시는 이야기가 창세기 32장 2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나서 야곱이 에서를 만나서 하나님이 극적으로 눈물로 화해하고 그 에서로부터 사랑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고요. 근데 거기서부터
또 다른 비극이 시작되는 장면이 오늘 저희가 읽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만남 이후에 에서는요 자기가 살던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요 숲곳을 지나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세겜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그 땅에서 야곱이 거주하기 시작할 때 야곱이 당하는 고난과 수치와 절망이 창세기 34장에 나오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참 민망한 말입니다. 그곳에 은색의 백냥을 주고 세겜의 땅을 샀어요. 왜냐하면 돈이 많으니까. 땅을 사고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거주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고 이제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다. 그렇게 시작된 삶에 수치스러운 일이 나타납니다. 그게 34장에 그 딸 디나가 세겜으로부터 강간당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딸에게 성경을 읽으라 그럴 때 가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야, 이 부분은 좀 안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의 군상,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타락하고 악한 일까지도 모두 기록하고 있어서 저희가 읽을 때 어떨 때는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세겜에서 여러분 디나가 강간을 당해요. 여러분, 그것이 이 야곱에겐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더한 건 뭐냐 하면 그 세겜이요, 그런데 그 여인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아내로 그 여인을 달라고 왔을 때 더 무지막지한 일이 시작돼요. 그때 야곱의 12아들이 11명의 아들이죠. 그 당시는 세겜에게 분노하고 원수를 갚겠다는 마음으로 화친을 맺는 척하면서 이 세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멸합니다. 여러분, 세겜이요 결혼하기를 원한다고 왔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우리 동생을 줄 수가 없다. 여러분,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세겜과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요. 우리가 야곱과 같은 민족이 되겠다고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게 해놓고 그들이 움직이지 못할 때 쳐들어가서 모든 사람을 다 죽입니다. 34장 25절, 사흘 뒤에 장족 모두가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아파하고 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그곳의 남자를 모조리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27절, 더 행악한 일이 일어나요.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죽은 시체에 달려들어 털고 훔치고 그들의 누이가 욕을 본 그 성을 약탈하였더라. 여러분, 야곱이 세겜 땅에 땅을 사고 거했을 때 야곱의 꿈이 뭐였을까요? 이제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셨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바꾸겠다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가장 절망스럽고 수치스럽고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34장 30절에 이렇게 야곱이 말합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를 나무랐다. 너희는 나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제 가나안 사람이나 브리스 사람이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귀지도 못할 추한 인간이라고 여길 거 아니냐. 우리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합세해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면 나와 나의 집안이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나 가족의 관계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런 일이 우리가 닥칠 때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야곱이 제단을 쌓고 세겜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야곱이 당하는 수치와 절망과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그에게 닥쳤을 때 그는 그 힘으로 일어나지 못해요. 자기의 힘으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때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35장 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의 형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일어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개정기억 성경에는 있지만 세 번역에 없는 단어가 일어나라 하는 단어예요. 이 쿰, 달리다 쿰 할 때 쿰. 하나님이요 야곱에게 말합니다.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
네가 아무리 힘들고 도저히 회복될 것 같지 않은 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너를 일으켜 세워주겠다.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하면 그 상황은 사람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으나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그것을 바꿔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가라고 하신 곳이 어디냐면 베델이에요. 베델.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이름을 불렀던 베델. 처음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베델로 주님이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자리에, 우리가 기억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요,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 우리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던 그 자리에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며 우리를 회복하시는 주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이 음성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지금 야곱처럼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겹쳐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처음 당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던 그 마음, 기도하던 그 자리,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당신의 것이라고 고백했던 그 자리로 오늘 주님과 함께 올라가십시오. 야곱처럼 죄를 범해서 도저히 이 죄가 누구에게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힘든 상황에 처했습니까? 사탄의 유혹 가운데 멸망의 자리에 신음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났던 그 자리, 넘어진 그를 다시 이끌어 베델에 세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베델이 어디입니까?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난 곳.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만으로 좋겠던 그 자리, 이제 거부가 되어 이제 땅도 사고 자식과 함께 영원히 거할 것 같았던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충만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내가 됩니다라고 말했던 그 자리에 다시 있으면 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다시 인생이 소생되는 은혜를 다시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홀로 바다나람을 향해 막막한 인생의 첫 걸음을 내딛었을 때 만나주셨던 그 베델에 여러분, 야곱이 다시 올라갔을 때 그는 처음 마음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만나주신 베델에 올라갈 때는 그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올라가는 역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안과 위로가 하나님을 믿지만 어느새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돼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사람의 갈채, 사람의 칭찬, 내가 누리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성공한 거, 여러분, 그게 어느새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큰 자리에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때 오늘 야곱에게 들렸던 이 음성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와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십시오.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은혜의 자리, 세상에 주는 평안과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과 위로가 나의 삶의 유일한 희망이며, 다른 모든 것들은 결국 나를 떠나 나를 절망하게 만들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에 나를 외롭지 않게 하시고 절망치 않게 하시고 죄 가운데도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자리에 오늘 주님과 함께 올라가십시오.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찬양하는 두 곡이 여러분은 그냥 부르지만 찬양팀이 기도하면서 금요일쯤에 카톡에 올려요. 찬양팀에. 근데 제가 이 찬양을 보고 이 찬양을 오늘 부르겠다고 이 찬양팀들이 다 카톡에 댓글을 다는데, 저는 이 찬양이 저에게 막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너무나 큰 은혜가 된 찬양이에요. 여러분이 아까 같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우리 하나님과 같이 불러볼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에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야곱에게 있었으나 이 고백이 이제는 사라진 거예요. 그 안에 참된 평화와 위로가 주께로부터 왔던 자리가 이제 세상의 평화가 위로로 말미암아 충분했던 자리로 바뀌게 됐을 때 주님이 그를 다시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죄의 자리를 떠나야 하고요, 수치의 자리를 떠나야 하고요, 다시 주님께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때 야곱은요 그의 삶에 결단하며 올라가는데 그 결단의 첫 번째가 이겁니다. 나는 이곳을 잊지 않으리라. 그래서 그곳이 베델이라고 처음에 이름을 붙였으나 지금 다시 올라갈 때 그 이름을 오늘 6절에 보니까 엘 베델이라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엘 베델.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고백이 다시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곱이 그 가족과 그 모든 식솔들에게 이렇게 두 가지를 명령하며 결단합니다. 첫 번째는요 2절과 4절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에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던 보살피셔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고생할 때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보살펴 주신 그 주님을 다시 바라보며 그 베델로 올라갈 때 여러분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신상이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나와 이제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버리겠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모든 가족들이요 오늘 4절에 보면 다 들고 나와요. 여러분 처음 야곱이 그 가족과 함께 밧다다람을 떠날 때 기억하십니까? 라반에게서 르비딤을 훔쳐서 나온 게 라헬 혼자였잖아요. 그런데 어느새 온 가족들이 이제 이방 신상 하나씩을 가지고 있고요, 그의 귀걸이를 다 내서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귀걸이는요 그냥 예쁘게 보이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귀걸이는 나를 지켜주는 부적과 같은 것이어서 이것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에 보면 여러분 그때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가 죽었을 때 묻었던 곳이 상수리 나무 아래 그곳에 묻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왜 사람이 죽었을 때 묻는 곳에 우상과 귀걸이, 자기의 부적 같은 것을 다 묻어버릴까? 다시는 내가 이것이 죽었고 내게서 살아나지 않을 겁니다.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몰래 가지고 있는 우상과 같은 것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다 내어놓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몰래 이것 의지하면서 이것만큼은 하나님 내가 도저히 당신 앞에 드리지 못한다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든 것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다 내어놓아 상수리 나무 안에 묻어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다시 만날 때 그 주님이 우리를 이전에 내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길에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요, 세상이 주는 것과 하나님의 주는 것 사이에서 여러분 방황하며 갈등하는 길을 포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는 게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우리를 잠시 즐겁게 할 수 있으나 결국 우리를
패망하게 합니다. 다시 절망하게 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결코 주님 한 분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 되시며, 그의 인생에 의지했던 헛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 주시는 우리의 삶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으로 날마다 채우신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야곱이 모든 자신의 집안 사람과 모든 식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여러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가 옷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가자가 아니에요. 베델로 올라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옷을 바꿔 입는다는 말은요, 오늘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다라고 하는 의미처럼 내가 이제 과거에 따라갔던 것과 내가 원했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선포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2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에 요 정도만 차지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 삶의 전부라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생명으로 가는 길인 걸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 세상의 것을 반반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른 것들을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역설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순서를 바꾸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잘 사는 기준, 가치 있게 사는 기준도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옛날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베델에 올라가기 위해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에 두었던 우상들을 다 묻어두고 하나님 앞에 다시 새 옷을 입고 나가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35장 10절로 13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시 하나님이 수치의 땅에서 나온 야곱에게 주시는 또 다른, 아니 예전에 축복하셨던 그 복을 다시 기억하게 하십니다. 10절부터 1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래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그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주겠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야곱과 말씀하시던 곳을 떠나서 올라가셨다. 아멘.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이고 어떤 형편이고 어떤 내 마음의 모습이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동일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떠난 것을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 곁에 다시 돌아와 회개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기억하는 분이시며 절망과 방황 속에서 헤매던 내 모습이 진짜라고 여기지 않으시고 주님의 품에 안겨 울면서 기도하던 우리의 모습이 진짜라고 믿으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한 분 한 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가지 못할 정도의 힘든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를 감싸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엘 베델로 올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엘 베델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그분과 함께 가는 그 길이 얼마나 기쁜지 그 고백 안에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엘 베델로 올라가 다시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살기를 소망하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사람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